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는 구절은 무려 15쪽이나 됩니다. 게다가 설교 제목도 16자나 됩니다. 구절도 길고 제목도 길고, 그럼 오늘 설교 시간은 얼마나 길까? 그렇게 염려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은 짧아야 한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10자 이내로 해야 된다. 그것이 설교학적으로 맞는다라고 아주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거든요. 아마 그 목사님께서 제 오늘 설교 제목과 구절을 보시면 아마 기가 차고 아마 꾸중의 잔소리를 늘어놓으실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설교를 지금까지 요 직전까지 한 2-3주 정도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사실 오늘 설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핵심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복음, 또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은혜, 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 다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설교도 이제 거의 다 끝난 거나 침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깨닫는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 사랑하며 의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 그 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그 사무엘 이야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결국 다윗이 은혜의 다윗이 된 것은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준 그런 어떻게 보면 매우 대인배다운 그런 면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탐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마저도 간악하고 야비하게 죽였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다윗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복음의 실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이고 그래서 예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전체 우리가 그렇게도 읽기가 꺼려했던, 좀 읽어서 되게 꺼리잖아요. 되게 좀 우리가 여기서 종종 뭐 일반 계시도 나오고 또 동성애도 나오고 또 추잡한 인간의 폐역된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물론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것을 17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1장 전체, 아니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디카이오순의 테우라는 그 하나님의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18절과 32절 전체의 흐름 속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특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찬송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 맥락 속에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홀리스틱이라는 의미인데 이 통전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전적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25절의 이 찬송 고백을 통하여 앞뒤 전후를 18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한번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 구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진노 안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속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뭐냐면 누가 진정 찬송할 수 있을까? 누가 진정 찬송할 수 있는가? 찬양하는 자의 진정한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성경이 말하는 찬송과 찬양, 경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이 찬송과 경배와 이런 영광을 돌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제 적용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대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음악에 관련된 그런 직종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음악, 찬양, 찬송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느냐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결론적으로 아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명확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사도는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중한 말씀 속에 왜 이런 찬송의 고백, 좀 전에 읽었던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이런 구절을 왜 거기에 넣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정한 순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 여기에 이 찬송 고백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분명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영리죠. 거슬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고 피조물 주제에 피조물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 인간의 실체 아닙니까? 이것은 영리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건 영리다. 진정한 순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한 순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그 순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찬송의 고백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영의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론 다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시간에 모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높입니다. 이것이 순리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영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는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지금 이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문맥상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 찬송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복음만을 믿는 자만이 이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7절이 그 믿음을 가진 자, 17절이 뭐였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뭐예요? 피조물을 높이거나 인간을 높이거나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진정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고 그를 높이며 그를 예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자리는 핑계할 수 없는 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의가 내려와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항복한 자, 그런 자만이 그런 자의 입에서만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런 자만이 이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은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배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자각하고 확인한 자만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찬송이 아닌 겁니다. 다 인본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구로 사도는 아주 더 논리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핑계치 못한다는 표현과 두 번째는 내버려 두신다는 그 두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불경건과 불의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20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그래서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자신 안과 이 자연 속에 다 스며져 있다는 것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신적 지식, 그 knowledge of divinity, 뭐 divinity라는 번역도 있고 Godhead, 신격이라는 번역도 있고 또 deity, 어떤 신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적 지식이 이 창조 세계에 우리 인간 자신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칼뱅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설명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신적 지식이 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보십시오.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에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죄 아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느냐를 매 순간,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노의 선고는 내버려 두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4절, 26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영원롭게 하지 않는 그 상태, 그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뭐 표현이 그렇지만 백리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24절에서의 내버려 두사는 불경건에 해당하고 26절의 내버려 두사는 불의에 해당하며 28절은 불경건과 불의를 다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불의는 인간과의 관계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적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니까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수하해 두고 싶은 영적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만 속에 불경건이 나타나거든요. 그 불경건 속에 좀 전에 읽었던 21절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또한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25절 보시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진 인간이 그럼 서로를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끼리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기에 하나님마저도 자기 수하에 두는 인간이 같은 동종끼리, 같은 인간끼리는 얼마나 더하겠냐는 말이죠. 다 인간관계가 뭐예요? 자신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26절과 27절이죠.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죠. 그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영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다 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류를 넘어서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건 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동성애만 죄입니까? 왜 요즘 자꾸만 동성애만 이렇게 막 화들짝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심각한 거 더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범한 죄악들 29절 31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굴수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수근수근하는 거, 서로 가식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동성애와 버금가는 죄입니다. 같이 엄청난 죄입니다. 왜 동성애만 우리는 이렇게 화들짝 막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음란한 생각, 다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 죄예요. 우리 애들이 와서 들어야 됩니다. 부모 말씀 거역하는 거 죄예요. 비방하는 거, 누구 쉽게 비방하잖아요. SNS에서 막 누구 비방하고 막 그런 거 죄예요. 그것도요. 아, 실수가 어딨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에 실수가 없습니다. 다 이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이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요? 숨 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아,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숨 쉬는 건 다 내가 살기 위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식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교육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도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내가 진짜 가르친 적이 얼마나 됐구나. 다 모여 1등 하라, 아이스 받아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의 것들을 부추기고 자식들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좋은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 어떤 모델,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건 다 죄야. 그래서 사도는 다른 장에서 이렇게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그 의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그 의를 끊임없이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성장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성숙되는 것보다는 매 순간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뿐이에요. 이 의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정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깨닫는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마인드를 고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잖아요. 이럴 바에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더 논리적인, 훨씬 더 뭐랄까요?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그 중용이라는 육아의 그런 강의를 제가 듣거든요. 최근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와, 정말 이 중용이라는 이 개념은 너무 참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우면서 상당히 좋다. 그게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중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나 자신이 추악한 죄인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이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도 인간의 죄와 타락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죄된 모습을 이겨낼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할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루시퍼도, 아담도, 이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최상의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아시죠?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불편했죠. 내 유산은 언제 주는 거야?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상한 교묘한 생각만 했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거나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역 열매조차 없는 그런 극도의 상황 속에서 오늘 제 설교로 말하면 죄와 진노와 타락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고대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술 속에서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질문, 진정한 찬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 찬송을 올릴 수 있는가? 찬송하는 자의 진정한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찬송은 핑계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죄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여전히 이런 죄악과 더러움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아는 그 고백이 찬송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찬송은 기도의 고백이죠.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이 떠오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 주일마다 또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읊조리는 이 주기도문에 먼저 구함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도 먼저 그의 나라인 것이죠. 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 없음을 알기에 영적 가난함을 가진 그 고백,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잘하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 가난함, 이런 자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가난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썩어질 그런 죄인을 안 그 자리에서만이, 그 영적 가난한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푸토코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푸토코스가 있고 페나스가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페나스라는 말을 써요. 나는 가난해, 나는 좀 돈이 없어, 페나스인데, 이 푸토코스는 이런 의미예요. 완전 가난. 그러니까 완전 가난. 그런 용어가 있죠. 아주 완전 가난. 약간 상스러운 속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제가 쓸 수는 없고, 완전 가난. 그런 가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영적 가난,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나라만이 나에게
나에게 오셔야만 내가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고백, 그 영적 가난함의 고백, 그 고백 속에 애통함이 나오죠. 자신의 영혼의 애통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난함과 이 애통함이 기도이고 이 기도가 곧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이 가난함과 이 애통함 속에 흘러나오는 찬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 신자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기대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 아래에서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한 나를 당신의 전적인 은혜의 도움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할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주제, 찬송의 내용, 찬송의 표현, 심지어 그 찬송을 부르는 주체자로서의 인간도 그 인간이 드러나거나 인간적 요소가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 찬송, 경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찬송과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를 배제한 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을 집중하고 인간의 교회를 높이는, 그것은 찬양과 찬송과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찬송하고 언제 감사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경건한 한 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복과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된다. 즉, 이 세상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과 행복은 결코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제 식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다 뭐예요? 다 환경이잖아요. 환경과 어떤 기회와 변화의 좌우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이와 같으면 되냐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큰 난리잖아요. 지금 한국도 더 2차 유행이 일어난다고 막 크게 문제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죠. 6개월 동안 우리 예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기서 인간적은 영적이라는 말의 개개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신자는 이 환경과 여건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추구해야 복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주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개역 성경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판단과 나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만 있다. 좀 더 분명한 말씀이 이거죠.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겁니다. 나의 복과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찬송은 고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기복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릴 대상입니다. 내 요구와 뜻을 관철시킬 대상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찬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교가 있다고 해서 연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가난함, 애통함. 그러니까 이 애통함과 가난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의 기도가 곧 우리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없다면 우리는 순리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영리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명예와 쾌락과 자랑을 위해 찬양을 도구화할 뿐인 것입니다.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나는 과연 찬양을 도구화하고 있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단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총리였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글귀를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신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과연 성경이 보일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상사병의 사랑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격발되고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신자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부터 격발되고 터져 흘러나오는 사랑의 찬송이 매 순간 가득하게 진심으로 빌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터져나오는 격발되는 찬송이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찬송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찬송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이 아니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애통함은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애통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잘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보편 죄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겁니까? 믿었다는 그 믿음의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자만이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자신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여 저를 불쌍히